미세먼지는 계속되고 있지만 바야흐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이번 주 무성한 마음으로 공원을 걷다가 아직 아무것도 발화하지 않는 한 줌의 저 대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표면만 봤을 땐 저기엔 아무것도 심겨진 것이 없어서 도무지 저 대지에 무엇이 탄생할지 기대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더 대지에 강제로 무언가를 심어도 당장의 것들로 탄생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적당한 풍온을 주시고 적절한 볕을 주시면 저 한 줌의 대지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백 수천 가지의 생명이 늘 탄생합니다. 작은 풀, 더 작은 풀, 그리고 또 그 풀보다 조금 더 큰 꽃, 제법 줄기가 단단한 뿌리 식물들, 그리고 또 그 안에 숨쉬고 공존하며 살고 있는 벌레와 곤충들, 또 우리가 이름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미생물들.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주님의 세계는. 어느덧 26년의 3월 마지막 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나의 삶을 돌아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조하고 괴로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인생, 나의 인생을 생각하며 시린 소주를 채워가며 공허한 괴로움에 한 잔을 채워가고 토설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명하고 소명으로 이야기하는 거 우리 다 같이 따라 볼게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장 무너졌던 나의 날 거대한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적절한 것들을 구해봅시다. 적절한 볕과 적당한 풍온만 있어도 나의 삶에는 수백 수천 가지의 생명들이 탄생합니다. 그 신비를 아는 도종환 시인은 개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시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이 개울이 생각나서 준비해 봅니다. 개울은 제가 그저 개울인지 안다. 산골짜기에 이름 없는 돌멩이나 매만지며 밤에는 별을 하나 흐르고 낮에는 구름을 풀어 색깔을 내며 이렇게 소리 없이 낮은 곳을 지키다가 가는 물줄기인 줄 안다. 물론 그렇게 겸손해서 개울은 믿었다. 개울은 제가 바다의 핏줄임을 모른다. 바다의 시족이요 맥박임을 모른다. 아무도 눈여겨보아주지 않는 소변두리의 흐린 낯빛으로 지나가거나 어떤 때는 살아있음의 의미조차 잊을 때 떠밀려 서쪽으로 가고 있는 줄로만 안다. 쏘가리나 피라미를 키우는 산골짝 물인 줄 안다. 그러나 가슴 속 그 물빛으로 마침내 수만 바닷고기를 자라게 하고 어선만한 고래도 살게 하는 것이다. 언젠간 개울은 알게 될 것이다. 제가 곧 바다의 출발이며 완성이었다는 것을. 멈추지 않고 흐른다면 그토록 꿈꾸던 바다에 이미 다 있다는 것을. 살아 움직이며 쉼없이 흐른다면. 시인은 개울이라는 하나의 물줄기가 바다의 심장이고 맥박이고 어선만한 고래라도 품고 수백 가지의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 신비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세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개울만한 사람이 아니라 바다만한 사람인지 깨닫길 바라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무너질 것 같은 날엔 적절한 은혜를 구해봅시다.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요즘입니다. 오늘은 제자훈련 마지막 주의 설교인 야곱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참고로 오늘 설교를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명에서에게 이르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야곱과 라반을 그대로 놔두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커다란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를 봐주세요. 야곱의 죽음입니다. 지금 이걸 보니까 다들 배가 고프셔서 오늘따라 유독 화면을 많이 보시는데 여러분 설교를 보셔야 됩니다. 고은비 간사님이 작업을 너무 적절하게 하셔서 이거 너무 잘 만들었네. 나도 먹고 싶네. 그래요. 야곱이 죽는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야곱의 앞에는 에서의 400명의 칼을 차고 있는 자객들,
400명이면 군대입니다. 그런 군대가 있고 뒤에는 라반이 추격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즉 어디로 가도 야곱의 죽음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감정을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PPT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죠. 답답하고 이거. 6,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씨만 시작. 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야곱의 내러티브를 보면요, 머리가 좋은 야곱은 답답하다, 두렵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0장부터 시작된 그의 이야기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약간은 소극적이되 지능적이고 여유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두렵다라는 말을 도무지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 한 문장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겁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 자신과 자기 재산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지혜와 모략을 사용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의 끝이 있는 게 자기도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죽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평생을 악착같이 살고 악독같이 모으고 평생을 악다구니를 다 갖다 바쳐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극화해서 살아간들 결국 자기 인생을 못 지키는 죽음이 허다하고 천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언제나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임기응변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가 본 교회 임기응변이 가장 강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전윤입니다. 진짜 소극적으로 5줄을 썼는데 한 페이지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훌륭합니다. 당신은 팔아먹을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멀리 뒤떨어서 봤을 때 언제나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안에선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들을 검질기게 회피를 해도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지점을 완벽하게 도망가도 결국 다시 그 지점을 직면하게 하는 어떤 섭리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피한들 다시 원점으로 그 지점입니다. 야곱에게 그게 에서와의 직면입니다. 그를 피해 도망갔고 그를 피해 산을 넘어 골짜기를 넘어 시간을 넘어 시대를 넘어 살아왔는데 결국 다시 에서와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도대체 야곱은 에서를 그토록 피하는 걸까? 더 나아가 야곱이 정말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에서를 피하는 걸까? 그에게는 400명의 자객이 앞에 있다고 이거를 뚫을 만한 인력적, 실력적, 재정적인 것이 없어서 그런 걸까? 도대체 그는 왜 그토록 에서를 피하는 걸까? 우리 본문 좀 봅시다. 31절부터 34절인데요. 파란색,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상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상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던지라. 에서와 상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야곱의 내러티브를 보면요, 정말 생각할 것들이 풍성해집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둘이 동갑이에요. 둘 중에 누구는 하나는 형이고 누구 하나는 동생입니다. 그게 야곱은 평생 억울했나 봅니다. 또 이삭은 아버지 이삭은 에서만 사랑했다고 하니 질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매우 과감한 생각을 하죠.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교환하는 겁니다. 다 이 내러티브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에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의미로 돌아와 봅시다. 장자권을 판다고 해서 그게 진짜 행정적인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본 교회에서도 쌍둥이가 있습니다. 우리 크썸 자매님 쌍둥이에요. 장자권을 판다고 해서 그게 장자권이 이양이 됩니까? 오늘부터 내가 동생 할게 그래서 진짜 동생이 돼요? 둘은 동갑이에요. 한번 엄마와 아빠 놀이를 생각해 봅시다. 하민이가 아빠하고 상현이가 아빠 한들 둘이 놀이를 한들 진짜 행정 처리가 되는 겁니까?
상현이가 이제부터 난 하민이 아들이야 해서 진짜 하민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 처리는 그리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의미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들 진짜 장자가 되지 않아요. 둘은 동갑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야곱과 에서는 그토록 그 지점이 가능하게 된 걸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 그건 본문 21절부터 23절인데요. 이건 중요해서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릴까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 아이들의 이럴 경우에는 그가 어찌하여 거하고 거하여 그의 빚져가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그 중에 있으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와나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리브가가 임신할 때 쌍둥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쌍둥이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너네 둘이 각각의 민족이 될 거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이게 되게 어폐가 있는 말이고 해석할 수 있는 여러 말이에요. 우리가 딱 봤을 때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니까 작은 자가 큰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히브리 히아스무스 구조의 문법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아요. 큰 자가 더 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삭과 에서는 아니죠. 야곱과 에서는 이 언약을 평생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에서가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가 이 언약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고발하죠. 그래서 장자권을 파는 거예요. 단순히 행정적 장자권, 의미적 장자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걸 귀히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버린 거예요. 그렇게 둘 사이의 행정적 의미는 바뀌지 않지만 영적인 서수는 바뀝니다. 영적인 의미가 바뀝니다. 결국 참 재미있게도 이 내러티브의 끝,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 유명한 본문이라서 이삭은 에서를 저주하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야곱에게 다 줍니다. 에서는 모든 것을 야곱에게 다 뺏깁니다. 그래서 에서는 분노합니다. 저주를 받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니까요. 고대근동에서 축복권을 뺏기고 재산권을 뺏긴다라는 의미는 공평하지 않은 시대에서 그걸 뺏긴다라는 의미는 정말로 버려졌다라는 의미와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야곱이 뺏은 겁니다. 속인 거고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요. 야곱이 평생이 이렇습니다. 에서에게도 그렇게 속여서 자기의 모든 것 원하는 걸 빼앗아 가고요. 그의 삼촌 라반에게도 속여서 삼촌의 모든 재산을 뺐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들인, 아내가 많죠. 라헬, 레아, 빌하, 실바 모두 속여서 얻습니다. 참 대단한 인생입니다. 대단한 인생이에요. 그 후 야곱은 평생의 도망자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 이 둘의 싸움은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라반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무조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내 모든 걸 가져간 사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모든 걸 빼앗겨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본권이라는 나라의 헌법적 체계, 그리고 또 서로를 보호해주는 어떤 체계들 속에서 모든 걸 다 뺏기기 쉽지 않아요. 2주 전 제자훈련 때 정영주 형제 과제 발표처럼 완전히 망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완전히 모든 걸 빼앗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모든 걸 빼앗긴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어른들, 그런 청년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는 단순한 화를 넘어서 내 것을 빼앗아간 사람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분이에요. 분노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야 되는 싸움은 어떻게 결말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구 하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구 하나 죽여야 되는 겁니까? 이럴 때 모두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각각 다를 겁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이런 걸 거예요. 기승전 결국 다시 따라볼게요. 자리를 피하라. 여러분이 당사자라도 그럴 거고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알려주는 어떤 조언자라도 어른이라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내가 누구를 죽이면 결국 내 손해고 내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한들 결국 네가 손해고 그리고 누군가를 죽인들 내가 더 손해니 차라리 자리를 피하는 거. 어쩌면 야곱도 그 지혜를 알아서 피한 겁니다. 또 피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본문을 보면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다시 원점입니다. 희한해요. 하나님 안에선 그게 있어요. 꼭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야곱의 눈앞에는요. 그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에서가 더 건장하게 400명의 무리를 갖고 야복강가 뒤에 있습니다. 뒤에는 라반의 군대가 있어요. 죽음이 확실해요.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야곱의 야복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임기응변이 강한 우리 전윤 형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야복강가. 그 부동산 단가 매기고 팔고 또 새로운 삶을 알려줄 겁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야복에서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이제 야곱의 선택을 한번 봅시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실 이 두 구절로만 해석할 수 없는 구절인데요. 좀 천천히 한번 본문을 봅시다.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근데 이게 포함된 항목이 좀 섬세하게 봐야 돼요. 양과 소와 낙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꾀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걸 다 두 대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도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낸 다음에 자기 목숨만 선택했다라고만 보니까. 그쵸? 딱 이것만 보내면 너무 비겁하잖아요. 재혼간사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미안. 뒤에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뒷눈으로. 어떻게 권민정자매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자기 살려고 자기 재산 다 버리고 자기 버리고 막 이런 사람. 그런 사람 그런데요. 이 내러티브는 7절, 8절이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했지만 9절도 있고 10절도 있고 11절도 있고 12절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두 대로 나눈 야곱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만 야곱을 꾀쟁이다, 비겁하다, 비난하고 비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도 있고 10절, 11절, 12절도 있습니다. 7, 8절로 끝날 구절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천천히 한번 봅시다. 시작.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야곱은 잘 보세요. 7절과 8절 두 대로 나뉘어서 먼저 재산들을 보내는 것도 선택했지만 9절과 12절 동시에 하나님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택한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정말 특별해요. 야곱 이전엔 이게 없었는데 야곱 이후엔 모든 성경의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이렇게 신앙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는 자신의 아득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찾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는 미래적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는 게 아니에요. 희망적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후로 모든 신앙의 선지자들과 선조들과 예언자들은 그동안 자기를 만나준 하나님을 추억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전에 나에게 말하기를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전에 명령하기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는 이런 고백을 해요. 너무나 멋진 고백이에요. 10절인데 읽을 필요 없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내가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2떼를 이루었습니다. 2떼. 이게 참 섬세합니다. 섬세하게 봐야 됩니다. 보통 히브리 문법에서 이 완전 셈족 계열에 있는 아주 고대 문서인데요. 2떼라는 건 대단위입니다. 대단위. 이 대단위 수열은 어떤 거냐면 한 떼가 양 기준으로 1000마리입니다. 그럼 2떼는 몇 마리예요? 수학 선생님. 2000마리.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 소와 양과 낙타가 있었대요. 그게 합쳐서 1000마리가 아니라 아마 이 대단히 한산 범위는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이 얘기해요. 어쩌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수열의 1000마리가 한 떼가 아니라 이게 뭉쳐서 몇 천 마리가 한 떼씩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재산적 단위입니다. 그리고 또 재산뿐만 아니라 당시에 2떼를 이루었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신의 건강, 가족, 행복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을 2떼를 이루었다라고 평가해요. 왜? 재산이라는 한 떼와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안위하게 하고 보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의 한 떼. 그게 2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곱은 아내가 2명. 이게 진짜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 행복할 거예요. 불행할 거예요. 윤희 형제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의회 형제 그런 거 시도하면 안 됩니다. 첩이 2명. 여러분 이거 진짜 행복할까요? 어우 끔찍해요. 끔찍해. 근데 자녀가 11명. 어쨌든 여러분 가족만 하더라도 엄청 대단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종들이 있고 수천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엄청난 걸 얻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그럼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이 많은 재산은 어디서 났을까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전 본문이 뭐 라반과 무슨 뭐 거울과 뭐 이런 거 보면서 뭐 양을 얻게 하고 이게 사실 뭐 되게 많은 걸 설명해야 되지만 오늘 그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야곱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깨달음으로 자신의 간절한 탄원을 기도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거기까지요. 그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를 정확하게 탄원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개하면서 오늘의 한 가지를.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이번엔 내가 나의 형 에서가 두렵습니다. 거기서부터 건져내 주세요. 예전에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두 때를 주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세요. 즉 그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는 방법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 맺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한 가지를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 하나만 가졌던 초라한 인간이라는 걸. 자기는 두 때를 가진 꽤 괜찮고 안전하고 완벽한 가진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신비를 이 지점에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뭐냐면 두 때를 가진 자기 자신은 잘 들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두 때를 가진 자신은 뒤에 있는 라반도 이길 수 없고 앞에 있는 에서도 이길 수 없는데 내가 언약으로 돌아가서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에서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니까. 내가 가진 거대한 두 때로는 내 앞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없어요. 야곱은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 하나 있는들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거대한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크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문제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작은 문제가 그 사람 본인에겐 큰 문제일 수 있고 나의 큰 문제가 누구에겐 매우 작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건 본인의 문제지 고난을 평론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에 자막이 없어요. 아프고 힘든 거예요. 어떤 문제들은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내가 보기엔 쉬워도. 그 날카로운 문제가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보통 이럴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자기가 가진 두 때를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걸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이겠죠? 이걸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것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 그리고 또 건강, 그리고 또 사회적 인맥, 이런 것들로 내가 가진 것들을, 이 문제들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내가 가진 것들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그리 쉽지 않아요. 인생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우리 중에 제일 강한 사람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우리 중에 제일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있다라고 쳐봐요. 제일 단단한 사람이 있다라고 쳐봐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예요. 앞에 있는 사람 예로 하니까 학렬 형제. 똑똑하고 단단하고 지혜 있고, 그런데 사기꾼 10명이 다가오잖아요? 당신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여러분, 그때 내가 가진 것들로 이길 수 있고, 내가 가진 것들을 평소에 자랑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세상의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영역에선 씨알도 안 먹히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가진 두 때로 내가 이길 수 없는 에서가 있고 라반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두 때가 내가 평생 악착같이 살고 악다구니같이 벌고 독하게 모은 것이라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팡이밖에 없었던 시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찾으라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은 내가 지팡이밖에 없지만 결국 라반도에서도 이기게 할 비책과 힘과 강력과 방패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야곱은 평생 자기가 모은 두 때를 버리는 거예요. 본문 13절, 21절,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야곱은 그렇게 에서에게 자기가 평생 모은 두 떼를 보냅니다. 국어로는 이걸 예물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민하인데 이게 번역하면 민하가 예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어는 종종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물이라고 쓰이는 해석이 틀린 건 아닌데 용례가 참 재미있어요. 그 뭐냐면 결혼식 할 때 결혼 지참 예물이에요. 당시의 시대적 관례를 따라 민하를 보낸다는 건, 예물을 보낸다는 건 우리나라의 의미 말고 당시 시대적 관례를 따라서 뭐냐면요, 지참금인데 결국 당신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게 결혼 지참의 문화예요. 만약 이게 맞다면, 그래서 야곱이 민하를 쓴 거라면 야곱에게 전부인 두 떼를 예물로 표현해서 보낸 것은 에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보이는 진실함이에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신앙적 감각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게 재산도 재산이지만, 재산을 보내기 힘들지만 그의 아내 2명도, 여종 2명도, 11명의 아들도 소유물이라고 몸에 붙어있는 것도 다 버립니다.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는 지금 처음처럼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다 보내버리고. 여러분, 이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망했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평생 자신이 악착같이 살고 악다구니같이 벌고 독하게 모으고 모은 걸 두 떼로 정리해서 다 에서에게 보냈으니까. 이제 정말 지팡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400명의 에서의 400명의 자객은커녕 그냥 4명만 보내도 야곱이 죽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게 지금 지팡이밖에 없으니까, 야곱이 지팡이밖에 없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요. 지팡이밖에 없을 때 나타나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24절을 보게 되면요, 모든 걸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된 야곱이라고 강조하면서 얘기해요. 밤에 혼자 된 야곱. 야곱이 떠날 때도 밤에 혼자 떠났던 겁니다. 다시 그 내러티브를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홀로 된 야곱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처음처럼 지팡이밖에 없는 상태가 되니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둘이 씨름을 합니다. 가히 엽기적이에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지점에서 누군가 씨름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그런 성격이에요. 누군가에게 이해받기 위해서 표현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사용하고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신앙적인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엽기적이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우리 힘들면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우리는 괴로우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철야 예배하니까, 괴로워 죽고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 예배하니까.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씨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 장면을 그런데 깊게 보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야곱이 도저히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물러나지 않았대요. 왜요? 여러분 보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에서를 이길 수 없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문제, 결국 내가 피해서 도망갔던 문제가 다시 내 앞에 온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선택한 전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무언가 씨름해서 얻으려면요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주여 주여 2번 정도 부르는 게 아니라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잡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한 번 정도 신앙을 발휘해서 참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아니하겠다. 26절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빨간색 글씨 시작. 아멘. 여러분 무언가를 얻으려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PPT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주세요. 내가 가진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주세요. 인생은 공평하고 신앙은 평등해요. 그 평등한 하나님을 찾는 그 평등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보내고 맨몸으로 환도뼈가 부셔지도록 그리고 당신이 축복해야만 해결돼야 되는 어떤 기도거리들을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죄송해요. 그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좀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소식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허연희 권사님이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죠. 아멘. 의사가 이미 위암이 위 전체에 퍼졌고 림프절 3곳도 퍼졌다고 합니다. 의사는 위를 100% 잘라내야 된다고 합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을 갔어요. 작은 병원 아니고 큰 병원인데 여기서 수술 못한대요. 그래서 추천해주는 병원을 갔습니다. 아마 수술 후에도 항암을 해야 됩니다. 허연희 권사님이 암이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젊은 날에도 암에 걸렸고 위를 50% 이상 잘라냈어요. 그때도 항암을 받았는데 항암이 싫어서 항암을 거절하고 죽는다 그랬는데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멋지게 살아계세요. 아멘. 믿음밖에 없으신 분이죠.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 문제입니다. 권사님에게 처음 물었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머니니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권사님은 나이가 72세니 내가 수술하지 않고 이대로 지내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72세의 나이에 수술을 하다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항암을 못 견뎌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여러 가지 삶의 사람들의 스토리와 이야기들을 다각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아시겠지만 저는 듣때 어설프게 듣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듣고 물어보고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반드시 들어요. 머리가 하얘져요. 그런데 무언가 대답하기 전에 참 신기하죠. 원래 오늘 요셉이었는데 오늘 야곱이라는 게. 원래 오늘 우리가 본 교회 본문이 요셉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 본문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진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응답하세요. 일하나? 다 보내고 두때 너도 맨몸으로 환도뼈가 부셔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할 때까지 나랑 한번 씨름하자. 그거 잘하잖아. 그러면 산다. 아멘. 정말로 저에게 그런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씨름하려고요. 허연희 권사님도
권사님의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셔야 돼요. 다 보내고 맨몸으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아들 생각도 하는 거 아니고 집안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각도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 생각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야복강가 앞에서 하나님을 지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할 때까지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맨몸으로 환도뼈가 부셔지고 당신이 축복할 때까지 같이 씨름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한 개인을 향한 중보와 사랑도 마땅한 이유겠지만 본문 27절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자신의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그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들을 등이 알았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결혼하여 왔으나 내 생명이 조절되었다 하니라. 아멘. 30절만 허연희 권사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권사님 눈도 좋아요. 이거 잘 읽으시네요. 여러분 표정도 이러지 않아 막. 여러분 왜 우리가 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이 씨름과 싸움에서 이겨야 되냐? 단순해요. 여기에서 야곱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가진 두 떼로 승부를 봤으면 야복강가에서 에서에게 칼 맞고 죽었을 거예요. 뒤로 가도 라반에게 칼 맞고 죽었을 거예요. 야곱은 야복에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됩니다. 거기서 시간과 역사가 바뀝니다. 새로운 것들이 탄생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이름이. 그러니 우리가 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본문을 따라 영적으로 흐르고 걸어가고 정이 되는 교회입니다. 선택의 해예요. 여러분 선택의 해. 여러분 어쩌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같은 시작이 도래하고 임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그러니 저도 권사님도 여러분도 함께 기도로 씨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싸움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변곡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새로운 역사가 쓰인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함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안 되는 문제를 두려워했던 교회인가요?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사연을 숨겼던 교회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어떤 문제든 우리는 공유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권사님은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마음이 평온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허연희 권사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몇몇 분들이 왔어요. 뒤에 주영이 어머니도 오셨고 어머니 아버지도 오셨고 아버지 네 안 보여가지고 같이 오셨고요. 선교사님도 오셨어요. 김복순 권사님 오시나요? 김복순 권사님도 오신대요. 야, 권사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막 옷도 벗어다 주고. 좋습니다. 용식 형제 어머니가요. 이만한 봉지를 진짜 들기도 어려운 걸 갖고 와가지고 후식까지 갖고 오셨어요. 용식 형제가 오늘 제가 칼국수 먹자고 했거든요. 아침에 노량진 시장 가가지고 가장 신선한 바지락 갖고 왔대요. 권사님 대접한다고. 김덕기 아빠보다 낫다. 여러분 정말 기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슬픕니다. 왜? 제가 이제 권사님 밥 사드릴 정도 돼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권사님 예쁜 옷도 사드릴 정도가 되고 권사님 여행도 보내드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당분간 아득해졌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건강을 회복하고 찾아야 돼요. 왜냐면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졌거든요. 그땐 제가 교회에 정말 공식 휴가를 쓰고 여행을 한번 둘이 갔다 올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허연희 권사님이 우리가 본 교회에 오신 이후로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헌금을 하세요. 여러분, 누가 아이들을 가장 사랑합니까? 여러분, 권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님이랑 가끔 밥을 먹을 때마다 아주 귀찮아 죽겠습니다. 그래서 먹기가 싫어요. 맨날 물어봐요. 현미는 나도 몰라. 수진이는 나도 모른다고. 그리고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막 얘기합니다. 주영이 왜 그렇게 이쁘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한테 왜를 묻는데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사실 답을 안 해요. 여러분, 누가 교회를 가장 사랑해요? 권사님 아니에요? 그리고 저보고 나쁜 목사래요. 안 알려준다. 용식이네 갑자기 살이 왜 그렇게 쪘냐? 막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줘? 야, 쟤는 뭐 좀 졸더라고. 왜 졸지? 그걸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주냐고. 너는 설교할 때 왜 그래? 그걸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줘?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권사님이 저 나이에도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갈 때가 가장 좋았대요. 이 좋은 걸 내가 왜 이제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우리 선교사님 부담 가지세요. 모르시겠지만 폐렴을 얻어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어요. 매우 힘들었어요. 그때 다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후회하지 않는데요. 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으니까. 내가 그 떡볶이 만들어주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고 자기를 소진하는 사랑이. 여러분, 누가 가장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허연희 권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다들 권사님이 해준 만두 먹었잖아요. 먹고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힘으로 기도해야 돼요. 권사님이요, 얼마나 나쁜 분이냐면요, 어제는요 저 몸으로 김치를 해줬어요. 김치를 누구를 해줬냐면은 아주 몰래 주영이랑 지원 간사님만 해줬어요. 여러분, 진짜 나쁜 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권사님 지금 뒤 보면요 다들 김치 못 얻어먹어서 섭섭해요. 지금 민정이 서운한 게 지금 상처로 남았어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김치 안 좋아한다고. 아, 김치 안 좋아. 너 김치 좋아하잖아. 원사님 거는 또 알았어요. 지금 형주는 억울해가지고 지금 이 말을 막 이렇게 내가 저 김치를 못 먹어. 권사님 김치 다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요. 김치를 다 담가 주셔야 됩니다. 성민이 지금 서운해가지고 일어나서 뒤로 가려고 일어났어요. 채 안고 나 이 더러워서 여기 못 있겠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 허연희 권사님 김치 받아 먹읍시다. 아멘. 사실 여러분, 권사님이 이제 월요일이면 수술을 하고 위 전체를 월요일에 수술하는 건 아닌데 날짜를 잡히고 100% 다 잘라내고 어쩌면 이렇게 건강한 컨디션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게 당분간 마지막일 수 있어요. 당분간. 얼굴 많이 받으시고 사진 찍어 놓으세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입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야곱의 이 본문엔 비밀이 있습니다. 아주 아득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깊게 본문을 돌아서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왜 야곱이 뒤에 있는 라반의 군대와 앞에 있는 에서의 400명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과 씨름했는지 아십니까? 왜 야곱이 결연하고 의연하게 모든 걸 두 때로 버리고 저 앞에 있는 군대를 두려워하되 끝까지 저걸 두려워하지 않고 다 내버릴 수 있는지 알아요? 왜 하나님과 씨름을 정말 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건 이 본문의 시작점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보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그를 만나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경험하게 해요. 마하나임이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세일 땅 에돔이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앞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야곱을 추격하는 군대, 앞에서는 야곱을 막아서는 군대, 그래서 모두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군대지만 야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신앙적 감각으로 그래서 확신할 수 있었어요. 마치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뜨면서 지금 여기에 아수르의 군대가 둘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병과 불마가 둘러치고 있고 함께 해준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저 1절, 2절, 3절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힌트를 줬어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일어나 김복순 권사님의 암도 치유된 교회다. 아멘. 이성민 형제님의 어머니의 갑상선 암도 치유된 교회. 아멘. 6시간 뒤에 죽는다라는 은석이도 살아난 교회. 허연희 권사님도 치유된다. 여러분, 권사님 혼자 아니에요. 저에게 정말 그런 마음을 주셨고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쩌면 이 지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변곡점이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시작이고 새로운 이름이 형성되는 지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PPT 넘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저는 이번 주에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기도원으로 떠날 겁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원을 가려고 해요. 아무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일아 사모도, 허연희 권사님도, 김희진 형제님만 연락하세요. 다음 주일은 놀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주는 거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두 때를 돌려보내고 기도하려고 해요. 허연희 권사님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혹은 우리의 가운데 죽음을 선사하는 것들이 우리가 피하고 싶은 현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라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요. 지팡이 하나가 밖에 되지 않는 걸 두려워하지 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한 걸 이기고 또 시작하게 할 거예요. 야곱이 이래서 죽는 게 아니라 다시 고산 땅까지 가고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됩니다. 권사님도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본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칼국수예요. 권사님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두 때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꽤 오랫동안 기도한 거. 근데 참 신기하죠? 할 때마다 칼국수 장사가 좀 안 되고 막혔다라는 게. 또 되는가 싶었는데 안 되고, 되는가 싶었는데 안 되고. 근데 그 두 때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그룹 없이 우리 칼국수를 먹을 거예요. 만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갚아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같이 사진도 하나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잘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칼국수를 우리가 먹으면서 권사님을 마음껏 축복하고 또 기억하고 사랑해드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함께 씨름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설교 결론에 권사님을 향한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꽃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전부예요. 아니 들어가죠. 뭐예요? 교회 애들이 한 명 한 명 권사님을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웬일이야?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 다 읽어주세요. 다 읽어주시고 권사님 여러분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 아니요, 지금 어떻게 읽어요? 우리 축복, 아니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왜 들어가세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우리 씨름을 하면서 한번 같이 축복성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준비됐나요, 인가사님? 우리 때로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보기에 축복성 잘 안 부르는데 우리 이거 한번 부르고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